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창세기 27장에서 29장입니다. 이 장들은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과 축복을 얻은 뒤 갈등과 도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다른 속임수와 관계의 긴장 속에 결혼과 가정의 출발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집을 떠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야곱의 집은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제의 관계가 완전히 찢어졌고요. 집안에는 지금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야곱은 지금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요. 앞길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익숙한 집을 등지고요. 낯선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위기의 순간을 단순한 가족사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약속을 끊지 않으시고요. 다음 걸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 야곱은 지금 편안한 자리에서 축복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집안은 이미 갈라졌고 형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은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 야곱을 도망자로만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한 축복을 얹어 주시죠. 야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따라오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흔들릴 때 나를 다시 세워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결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요, 조급함도 있고요, 관계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끊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축복의 내용이 더 분명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말씀하고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말하는 복은요, 한 번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 손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약속 안에 다시 세우시는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언약으로 세우겠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내 스스로 복을 만들려는 그런 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제 힘과 계산으로 복을 만들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제 삶을 언약의 길 위에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붙드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복 위에 임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끝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결혼 조언이 아닙니다.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주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 정체성을 흐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도망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지금 두렵죠. 이런 때 사람은 쉽게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상황이니까 일단 편한 대로 하자.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더 분명히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감정이나 상황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여 놓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삭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잇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향이라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은 때로 겉면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잡아주시는 지시를 붙들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우상 숭배와 삶의 방식 속으로 언약의 가정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관계의 시작 전부터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와 깊이 연결될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일수록 믿음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급해질 때 신앙의 기준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분위기와 상황의 압력에 끌려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 백성답게 구별된 길을 걷게 하시며 타협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이 더 또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급함 때문에 원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게 하시며 관계와 선택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요 구절은 짧죠.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안에 야곱 인생에 큰 전환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집을 떠납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야곱이 떠나는 것은 상처가 다 정리되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서도 아닙니다. 형 에서의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죠. 집안의 갈등도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떠남을 보내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내다,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쫓아내는 그런 느낌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파송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겉으로 보면 마치 쫓겨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언약의 길 위로 보내고 계신 거죠. 상황은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이것이 도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파송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죄로 이어지는 그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편하지만 믿음을 무너뜨리는 관계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자리, 내 통제가 가능한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떠남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떠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시죠. 야곱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속임의 방식 안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고 형 에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남으로 야곱을 새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도,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순종하게 하소서. 떠나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제 걸음을 언약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한 걸음을 옮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는 길이 막막해 보여도 주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언약의 길로 보내심임을 확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조급함과 계산을 내려놓고 흔들릴 때마다 주신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 붙들게 하소서. 주님, 만남과 말과 선택의 자리에서 사람 눈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두려움이 남아도 약속을 의지해 일어나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동행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약속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내 손으로 길을 만들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불안해도 주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걱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내가 해내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만남과 말과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분위기에 끌려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분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작은 결정 하나에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백성답게 정직과 절제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더해 주옵소서.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도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길에서도 주님이 앞서가심을 믿게 하시며 걸음마다 평안으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기도와 눈물과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집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주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에는 회복을, 지친 마음에 위로를, 흔들리는 믿음 위에 새 힘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얼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